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대대손손 반역자로 기억되는 이름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끼리의 싸움, 또 부모 자식 간의 싸움, 또 친한 친구와의 싸움. 이런 싸움은 이겨도 전혀 기쁘지가 않고 찝찝하기만 하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에는 이겨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승리는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선 아주 수치스러운 승리죠. 아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승전보를 전하는 이 과정만 살펴봐도 참 이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수치스러운 승리임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어제 주일 본문에서 이제 압살롬이 살해당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더 이상의 추격을 그치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압살롬의 시체를 매장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거는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이제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매장이 아니죠. 이 돌무더기, 이 생명의 삶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돌무더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죄자에게 행하던 매장 방법으로 수치와 경고를 상징한다. 이것이 왜 경고가 되느냐? 이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정식적으로 장례 절차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구멍에 던져진 채 그 위에 큰 돌무더기로 쌓아서 왕을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는 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는 이런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18절 말씀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본문인데 나중에 첨삭이 된 본문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시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예전에 세웠던 그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해서 비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아들 셋을 어린 나이에 잃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 본문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 아들 셋이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를 이을 그 아들 셋이 다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넣은 것으로 보이죠. 압살롬은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자 또 이 아버지에게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짓, 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후궁을 또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범하는 이런 패륜적인 죄를 범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이제까지 살펴봤죠. 이렇게 압살롬은 철저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또 심판을 받은 인생이었음을 또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압살롬이 세운 이 기념비가 10m가 넘는 거대한 기념비라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허영심이 가득하였는지 또 자기의 그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또 이 비석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비석에 대해 언급한 저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19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 기쁘게 이 승전보를 전하지를 못하고 있죠.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이제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비록 압살롬이 반란군의 수장이지만 자신의 아들이니까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다윗 왕이 이렇게 부탁 겸 또 명령을 하죠. 근데 또 18장 12절을 보면 부하가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은 14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전보를 기쁘게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이 명령에 불복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 대신 그 구스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방인 용병을 이제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간을 보려는 요압의 속셈이죠. 예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제 기쁘게 다윗에게 전했던 그 아말렉, 이 사람도 이제 이방인이었죠.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동족 또 부하가 아닌 그 이방인 용병을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반응을 좀 살펴본 후에 이후에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계속 간청을 하죠.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이제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용병을 보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 소식을 전해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죠. 23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렇게 요압은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끝까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압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구스 용병을 보내면 이 구스 용병은 우리의 승리 소식과 그냥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만 전할 텐데 이 아히마아스는 이제 요압이 이 부하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그 내부 속사정을 다 또 보고할 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이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아히마아스의 뜻을 꺾지 못하고 요압은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이렇게 승전보를 전해서 다윗에게 뭐 상을 받고 또 이렇게 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의 이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아히마아스는 기쁜 소식, 그 승전보, 다윗 왕의 그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소식만 전하고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는 그 순수한 동기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이런 순수한 동기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이 압살롬과 이 요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런 순수한 동기, 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복수를 위해서 형제 암논을 죽이고 또 이 왕위를 계승하려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휩싸여서 이 반역에 이르게 되었죠. 그 결과는 이제 보듯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 돌무더기에 이렇게 경고가 되는 무덤에 매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압도 압살롬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아주 그냥 귓등으로 듣고 무시를 하고 있죠. 이 요압도 다윗에게 반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이 이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에게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를 했을 때 다윗은 이 요압을 저주하죠. 그 아브넬에게 복수한 요압을. 요압의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고 또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복수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이제 저주를 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요압이 이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또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요압의 부하 다윗의 이제 용사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를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이제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그 부하 우리야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든 그런 다윗의 이런 리더십, 그런 다윗의 모습에게도 또 요압은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압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아주 무시하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아닌 이제 다른 왕자죠. 아도니아의 이제 편에 서서 요압은 그 아도니아를 또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요압은 이제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기죠. 요압을 징계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제 브나야에게 명령을 해서 이 요압을 살해하도록 합니다. 요압도 이렇게 군 사령관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로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그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대대손손 반역자로 기억되는 그런 이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 또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잘 새기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새벽에 또 고민해보고 또 다짐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성령님의 그 뜻대로 귀를 기울이며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 대대손손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그런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도 그런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칭찬받고 또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것들, 또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교훈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깊이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저희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름,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름, 또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저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